우리 원어로 보는 쉽고 생생한 창세기 106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번에 했던 단어 위주로 복습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가브라는 단어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했습니다. 하가브는 메뚜기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각 지파를 대표하는 12명의 지도자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습니다. 이 내용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은 가나안 땅에서 네피림의 후손 아낙 자손의 그인들을 보고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다 당연하죠. 그인들을 보면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는 그와 같았을 것이다.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다. 민수기 13장 33절 말씀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메뚜기가 하가브입니다. 하가브. 열 정탐꾼들은 자신들이 메뚜기와 같다는 열등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은 열등감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들을 도저히 쳐부술 수밖에 없다는 열등감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현실의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이 10명의 정탐꾼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문제를 바라봤기 때문에 문제에 매몰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메뚜기 컴플렉스라고 합니다. 하가브. 반면에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으로 정복 가능성을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요.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하가브. 물론 여호수아와 갈렙도 현실적인 상황이 아주 어렵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람 이상 똑같습니다. 그러나 현실을 먼저 바라보지 않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은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극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 현실보다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이스라엘 자손들과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게 하가브, 메뚜기고요. 메뚜기 컴플렉스에 10명의 정탐꾼들이 빠졌다는 겁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의 말에 설득을 당한 온회중은 소리 높여 부러지져 울었습니다. 밤새도록 통곡했습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께서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서 칼에 쓰러지게 하려는가? 우리의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민수기 14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이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더 강력하게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다고 믿음으로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뭐라고 주장했는가 하면은 저들이 우리 밥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먹을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는 것이죠. 정복할 수 있다고 확신을 가졌습니다. 왜?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봤기 때문에. 그러자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들을 돌로 치려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민심이 천심이 아니었고요. 다수의 뜻이 옳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수의 뜻이 반드시 옳은 것은 아닙니다. 물론 옳은 것도 있겠죠. 그래서 민심이 천심이 절대적이지는 않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사실 그 자체보다도 자신들의 의견이나 생각이 더 옳다는 근거를 찾아냅니다. 확정 편향이라고 하죠. 확정 편향. 내가 믿는 것에 대해서만, 내가 확신한 것에 대해서만 믿는다는 거죠. 그러다가 자기의 생각을 뒷받침해주는 정보를 만나면 혹하게 되고요.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들과 공유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가짜뉴스는 확정 편향을 타고 전파됩니다. 가짜라도 믿게 된다는 겁니다. 확정 편향을 가지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들은 왜 10명의 정탐꾼들의 말에 혹하고 빠져들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의 마음에도 패배의식과 열등감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하가브라는 단어하고 있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의 성향과 이스라엘 자손들의 성향이 그대로 일치했다는 것입니다. 하가브, 메뚜기입니다. 가짜뉴스가 범람하는 것은
그 배후에 거짓의 압인 마귀가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가짜뉴스에 호기심을 가지고 소비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이 말을 했던 사람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갔던 사람들은요, 광야 1세대는 다 죽었습니다. 광야 2세대만이 들어갔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 두 사람만 빼고는 다 죽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잡고 매사에 신앙적이고 적극적이고 미래지향적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각을 어디에 맞추는가 하면요. 시각을 문제에 맞추면 문제에 매몰되고 문제 주눅 들어서 문제를 극복하지 못합니다. 어디에 맞추느냐? 시각을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 맞춰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메뚜기 컴플렉스, 하가하고 메뚜기 컴플렉스에 빠지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중간에 드립니다. 오늘 방송은 유튜브와 줌 수업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줌으로 보시려고 하시는 분은 유튜브 아래쪽 밑에 파란 글씨를 클릭하시면은 줌으로 연결하여서 지금 같이 볼 수 있습니다. 혹시 관심 있으신 분은 줌으로 접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공부해야 될 단어가 메초라입니다. 나병을 이야기합니다. 메초라, 나병. 아람왕의 군대 장관 나만 잘 알고 계시죠?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열왕기하 5장 1절 말씀입니다. 나만은 왕에게 인정을 받았던 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메초라 나병입니다. 참고로 성경에 나오는 나병은 우리가 말하는 모두 한센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악성 피부병을 포함한 모든 악성 피부병을 포함한 나병 이런 것을 전부 다 메초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들아 열왕기하 5장 1절 말씀입니다. 옛날에 나병은 죽음의 병이었습니다. 크고 존귀한 자, 큰 용사라고 불린 나만의 집에는 포로로 잡혀온 어린 소녀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어린 소녀가 있었다는 거죠. 나만에게 구원이 필요함을 알고 여주인에게 그 길을 알려주었습니다. 이것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이 어린 여종은 주인에게 이런 이야기를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잘못하면은 자기 목숨이 위태로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그만큼 자신과 확신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이게 엘리사 선생님, 엘리사 선지자를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열왕기하 5장 3절 말씀입니다. 어린 소녀로 인해서 나아만은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 나병을 고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물론 여기도 에피소드가 많습니다. 나병을 고치는 것이 요단강에 몸을 7번 담그는 걸로 명령을 받았고 나아만은 이게 자기가 나병을 고칠 수 있다는 확신을 못 가져서 안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부하들의 권유로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자 애들 같은 피부를 가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어린 소녀의 안목과 확신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단어가 뭐라고요? 메초라입니다. 메초라. 나병입니다. 나병. 세상 사람들은 서로를 바라볼 때 외모를 보지만 그것은 허상입니다. 여러분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까? 안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까? 안 보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외모가 중요하진 않습니다. 외부에 나타난 것이. 우리는 남모르게 신음하며 울고 있는 인간들의 실상 나의 모습을 보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면 어떤 문제라도 해결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안고 있는 문제를 예수님을 만나면은 해결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런 믿음이 있으시면요. 고침을 받을 수도 있고요.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전쟁으로 폐해가 된 우리나라는 예전에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너무나도 가난했습니다. 이렇게 잘 살게 된 때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메초라라는 단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쟁 이후 사람들은 가난에서 벗어나고자 무지내를 썼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와 같은 결과로 우리가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 사람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요, 잘 입고 잘 먹고 좋은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집집마다 차가 없는 집이 거의 없습니다. 휴대폰 안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이런 생활을 한 게 얼마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전보다 더 심한 갈증과 또 불만족, 욕구 불만, 고독 속에서 우리는 신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육신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제 영혼이 목말라서 생기는 정상이라는 거죠. 메초라, 나병입니다. 만 가지를 가지고 있더라도 반드시 가져야만 될 한 가지가 없으면 갈급함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갈급하게 구하고 있는 한 가지가 있죠. 그것이 없으면은 우리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더라도 만족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갈급함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한 아이가 엄마와 함께 대공원에 놀러 갔습니다. 엄마 손을 놓고 뛰어다니다가 한순간에 엄마를 잃어버렸습니다. 미아 보호소에서 아이에게 과자를 주며 울음을 달래보려고 했지만 이 아이에게는 과자가 중요합니까? 지금 엄마가 중요합니다. 아무 소용이 없었다는 거죠. 우는 아이를 달래는 방법은 빨리 엄마를 찾아주는 방법입니다. 엄마의 품속으로 보내주는 겁니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어느 품에 안겨야 됩니까? 이런 험난하고 어려운 세대의 삶은 살수록 예수님의 품에 안겨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메초라 예수님의 품에 안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에 달다는 단어가 탈라입니다. 탈라. 예수님은 공생애 중에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고요. 능력을 나타내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본인의 안위를 위해서 한 번도 기적적인, 초자연적인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공생애 중에 온갖 비난과 모함과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칼을 휘두르자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칼을 휘둘렀습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은 아느냐? 마태복음 26장 52절 53절 말씀입니다. 잡히시던 날 밤에 있었던 일입니다. 12군단은 7만 2천 명입니다. 군단 하나가 6천 명이죠. 그래서 7만 2천 명입니다. 탈라라는 단어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가 18만 5천 명의 대군으로 유다를 쳐들어왔습니다. 18만 5천 명으로 쳐들어왔는 아수르를 이길 수 있는 인간의 방법으로 이길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은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 한 천사가 하룻밤 사이에 아수르 군대의 모든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전멸시켰습니다. 누가요? 천사 한 명이, 천사 하나가. 그럼 12군단 더 되는 천사가 동원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날는지는 누구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겠죠.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침을 뱉으며 예수님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면서 선지자 노릇하라고 했습니다. 이런 고통을 당하시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도대체 왜 이런 수모를 당하시면서 참으셨을까요? 그런 의문을 가지실 수 있죠. 예수님은 무한한 능력을 가지셨지만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능력이 있는데 능력을 사용하지 않는 게 이게 진정한 힘이라는 거죠. 그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본인을 구원하는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탈라, 십자가에 달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허물과 죄를 대신하여서 채찍에 맞으셨고요. 가시면류관을 쓰셨고요. 양손과 양발에 대못을 박히신 채 십자가에 달리셔서 돌아가셨습니다.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께서 창피조물 되는 인간에게 돌아가신 사건이 이 사건입니다. 로마 군병의 창에 옆구리가 찔려서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시면서까지 우리 죄를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2000년 전의 과거 사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은요, 성령의 감화 감동을 통해서 누구에게나
오늘 현재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께서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들으실 때 그 십자가의 능력이 임하시기를 예수님이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지금 이제 네 번째 공부해야 될 단어가 바카시입니다. 바카시. 바카시는 구하다 찾다는 뜻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나오는 단어이고요. 에피쿠로스 철학자들은 신의 존재를 인정했지만 이 신은 인간사에 개입하지 않고 무관심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 학파의 주장입니다. 에피쿠로스 학파. 바울은 에피쿠로스 철학자들의 사상이 옳지 않음을 이렇게 반증했습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어디 나오는가 하면요. 사도행전 17장 2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세상 만물과 사람을 지으신 후에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창조하시고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시고요. 섭리하시는 분입니다. 사람들과 가까이 하시고요. 사람들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피조세계를 주장하시는 분이 누구시다고요? 하나님이시다는 겁니다. 나카시, 구하다 찾다는 뜻이고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나님을 찾아 나선다면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가 구하거나 찾거나 하면 만날 수 있고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카시.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입니다. 바카시, 구하다 찾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거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로마서 1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다윗은 영감을 받아서 이렇게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바카시라는 단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시편 8편 3절 말씀이고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공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시편 19편 1절 말씀입니다. 피조세계가 하나님을 전가합니다. 천지 만물이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신 것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걸작품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도 똑같은 사람들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작품 중에서도 걸작품들입니다. 바카시. 인간의 두뇌는 신비라는 말 외에는 달리 표현할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아니하시고요. 숨어 계시지도 않으시고요. 본인을 나타내십니다. 와예라라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와예라. 그리고 현현하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 곁에 계십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우리 속에 계시다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시편 27편 8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오늘이 그 시간입니다. 이사야 55장 6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오늘 온 마음으로 구하셔서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모스 5장 6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을 구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습니다. 점점 더 세상이 풍요로워질수록 하나님을 찾는 자들의 숫자가 점점 더 줄어들고 있고요. 지금 우리 한국 교회만 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떠나서 가난한 성도, 즉 안나가 성도가 많이 생기는 이유가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못 먹고 못 살 때는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이제 배부르고 먹고 살 수 있으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겁니다. 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외면하고 우상 숭배의 길을 찾아가기에 바빴습니다. 지금 우리 현상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징계의 재앙을 내리셨지만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고요. 하나님을 찾지도 지금 않고 있는 현상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요. 우리를 만나러 직접 본인이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습니다. 인카네이션.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교회 다니면서도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교회 다니다고 다 하나님을 창조주, 나의 구세주로 모시지 않는다는 게 우리 슬급한 현실이라는 거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 멀리 계시지 아니하십니다. 우리 곁에 계시고요. 우리와 늘 함께 지내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누구시다고요?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당장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을 모시는 오늘 이 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삶과 죽음 사이에서란 제목으로 말씀드릴 때 죽음이 무트입니다. 무트. 죽다가 무트이고요. 이것을 명사로 하면은 마웨트가 되는 겁니다. 죽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마웨트, 죽음입니다.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고린도후서 12장 2절 4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한 것은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천국의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서 했습니다. 마베트 죽음입니다. 바울은 이 이야기를 하면서 자칫 자랑이 될까봐 자신을 제3자로 묘사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마베트 죽음. 바울은 셋째 하늘, 유대인들은 하늘을 삼청천으로 구분했습니다. 첫째 하늘,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늘, 새들이 날아다니는 하늘이 첫째 하늘이고요. 둘째 하늘이 은하계가 있는 하늘을 둘째 하늘이라고 봤습니다. 그리고 셋째 하늘이 하나님이 계시는 영적인 공간을 셋째 하늘이라고 봤습니다. 바울은 셋째 하늘, 낙원에 이끌려갔던 놀라운 영적 경험이 있었음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낙원에 올라간 것만도 대단한데 그곳에서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까지 듣고 온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에게는 천국이 막연하지 않았고요. 너무나도 생생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천국을 이렇게 겪고 나면 생생하게 간증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 그렇게 간증하시는 분이 몇 분 계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고요. 이 세상 삶에 연연하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천국에 소망이 있으신 분은요, 이 땅을 연연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 있는 것들을 배설물처럼 바울이 배설물로 얘기했듯이 배설물처럼 여길 수 있습니다. 천국 소망이 있는 자들은요, 순교까지도 감수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에서 2년 동안 황제의 재판을 기다리며 매 있는 상태에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마웨트,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빌립보서 1장 2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바울은 재판 결과에 따라서 살 수도 있고요.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바울은
삶과 죽음 사이에서 느슨하게 끼어 있는 것이 아니라 꽉 끼어 있었습니다. 삶과 죽음의 중간에 있었다는 거죠. 꽉 끼어 있었습니다. 보통 사람은 이 두 사이에 끼어 있으면 바람 앞에서 이리저리 흔들리는 갈대처럼 마음이 요동쳤을 것입니다만 바울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바울은 하늘의 영광을 생생하게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죽으면 천국에서 주님을 만나 함께 지낼 것이니 죽어도 좋고요. 살아있으면 조금 전도 열매를 얻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에 살다가 저 천국의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것이 죽음입니다. 그게 주소 이전이라는 거죠. 그래서 죽음이 두렵지 않다는 겁니다. 바울은 삶과 죽음 사이에서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신 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죽음을 달려갈 길을 마치는 것으로 생각했고요. 그 길 끝에 예수님이 의의 면류관을 준비하시고 기다리신다고 생각했습니다. 바울은 생과 사의 굴레에서 완전히 벗어난 진정한 자유인이 있습니다. 이런 자유를 누리셔야 됩니다. 그러나 바울 스스로 생과 사를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생과 사를 결정할 수 없습니다. 우리 생과 사를 결정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안 계십니다. 그래서 생명을 주셨을 때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나라에 열심히 살고요. 또 그도 가시면은 저 하늘나라로 가면 되는 게 우리 인생이라는 겁니다. 마외 죽음입니다. 바울은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자기의 생과 사를 맡겼습니다. 여러와 여러분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연연하시면 안 됩니다. 두려워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에 열심히 오늘도 살면 되고요. 저 땅에 하나님의 나라로 부르시면 가면 되는 겁니다. 바울은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자신의 생과 사를 맡겼습니다. 그리고 어느 길을 걷게 되더라도 순종할 마음의 준비를 하고서 묵묵히 하나님의 뜻을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는 성도의 마음 자세입니다. 바울은 자유가 없는 메인 몸이었고요. 그의 몸에는 가시가 있었습니다. 이게 헬라어 원문에는 가시가요. 작은 우리가 말하는 그런 가시가 아니고요. 작대기처럼 큰 가시였다는 겁니다. 그만큼 큰 고통이었다는 겁니다. 바울은 가시로 인해서 3번 기도할 정도로 심한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시라던 생각하는 것보다 고통이 훨씬 심했다는 겁니다. 안질이라고도 하기도 하고요. 간질이라고도 하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만 정확한 것은 아직 잘 모릅니다. 바울은 그동안 전도 여행을 하면서 온갖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란을 겪었고요. 때로는 살 소망까지 잃어버렸습니다. 이것이 정말로 굉장히 큰 고통이라는 거죠. 이렇게까지 가더라도 바울은 희망을 잃지 않았다는 겁니다. 천국 소망을 가졌다는 겁니다. 마웨츠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자신의 입장만 생각하면 결코 힘든 육체의 장막을 벗어버리고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지금 우리도 그러신 분이 많습니다. 지금에 있는 입장만 생각하면은 하나님의 안식에 빨리 들어가고 싶은데 이게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거죠. 빨리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하고도 완전한 교제를 나누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빌립보서 1장 24절 말씀입니다. 바울은 내 힘에서 풀려나면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연약한 성도들의 믿음의 진보를 돕고 싶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명자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것은요. 생명을 주시는 한까지 우리의 사명을 완수하는 것이고요. 그 생명을 거둬가시면은요. 저 땅 하나님의 나라로 가면 되는 겁니다. 그 후 바울은 풀려나게 되었고 자신이 바라던 대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마웨트가 죽음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더 살아야 할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명이 다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불러가십니다. 젊은 나이에 불러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명을 다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나이가 연로하시더라도 불러가지 않으신 분이 있습니다. 아직 다해야 할 사명이 남아 있어서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삶과 죽음 사이에 끼어있지만 자유로워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 때문에 사는 인생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왜 삽니까?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사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욕망을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감리교 창시자인 존 웨슬리에게 물었습니다. 만약 내일 밤 12시에 당신이 죽는다면 당신은 무슨 준비를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묻는 물음이라고 생각해 보시고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도 내일 죽든지 오늘 죽든지 별다른 준비를 할 것이 없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준비는요,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해서 살면 되는 겁니다. 그게 죽음을 맞이하는 준비입니다. 그런 사람이 참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신앙일이라는 겁니다. 마웨트, 죽음이라는 단어를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 말씀으로 시작하고자 합니다. 지금 공부했는 것을 복습을 좀 길게 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진도를 빨리 나가기 위한 게 아니고요, 자주 반복하면서 귀에, 눈에, 입에 익히자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라도 좀 여러 번 반복하면서 익히자는 것이기 때문에 반복에 대해서 지루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따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언어든 간에 어느 외국어를 배운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 외국어를 배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반복입니다. 귀에, 눈에, 입에 습관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생활 속에서 익히는 게 가장 좋다는 거죠. 문법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문법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거입니다. 자, 왜 지체하고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마하흐, 지체하다는 뜻입니다. 마하흐. 아브라함과 헤어진 롯은 소돔에 정착하여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과정은 잘 아시죠? 헤브론 땅에서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다투게 되었습니다. 목초지도 적고 물도 적음으로 인해서 다퉜습니다. 예전에도 다퉜을 끔찍입니다만은 이게 표면에 드러나게 된 것은요, 롯의 마음이 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선택권을 줍니다. 네가 결정하는 대로 내가 따르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롯이 선택한 곳이 요단 쪽에 보니까 물도 많고 초지도 많아서 요단 들판 쪽으로 내려갔습니다. 처음부터 소돔에 들어가서 살지 않았습니다. 소돔 근처까지 흘러 들어가게 되었는 거고요. 어느 날 소돔 안에 들어가서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쾌락을 쫓아서 처음에는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만은 들어가다 보면은 세상에서 제공하는 쾌락과 세상에서 주는 즐거움을 따라 살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롯이 그 대표적인 인물이라는 거죠. 마하흐. 근데 소돔은 죄악의 도시였습니다. 성경은 소돔에 사는 롯에 대해서 무법한 자들의 엄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롯이라고 기록했습니다. 고통의 이유에 대해서는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며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고 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7절에서 8절입니다. 물론 뭐 이렇게 성경 기록이 돼 있습니다만은 본성 자체가 롯이 이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었는데 이렇게 변화되었다는 겁니다. 나쁜 환경에 가서 살다 보니 소돔의 죄가 거기에 달했을 때 어느 날 두 천사가 소돔을 찾아왔습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창세기 18장에서 아브라함을 찾아갔다가 극진한 대접을 받고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대화하는 사이에 두 천사는 소돔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롯을 찾아갔다는 거죠. 롯은 두 천사를 나그네 게르로 알고 영접하여서 대접했습니다. 아무도 대접 안 했지만 롯이 자기 집으로 끌어들였습니다. 그러자 천사가 롯에게 말했습니다.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삶이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이제 멸망하기 직전에 이야기하는 거죠.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롯은 이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인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창세기 19장 12절 13절. 이에 롯이 나가서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창세기 19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롯의 사위들은
롯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이게 중요하죠. 롯이 평소에 장인으로서 신앙적인 삶을 잘 살았다면 이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 그와 같은 잘 사는 삶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것을 반증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롯의 말에 조금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단어가 지체하다는 단어입니다. 마하흐. 이것은 롯의 사위들이 소돔의 문화에 젖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소돔의 죄악에 대해 무감각했고요. 상황의 심각성을 조금도 느끼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 이 사회도 소돔과 비슷한 그런 사회라고 보심이 맞습니다. 더하면 됐지 덜하지도 않습니다. 그러자 롯의 마음도 흔들렸습니다. 마하흐 동틀 때 천사가 망설이고 있는 롯을 재촉하여 말했습니다. 망설이다 지체하다 마하흐입니다.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창세기 19장 15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롯은 결단하지 못하고 망설이고 지체했습니다. 여기서 지체하다가 마하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재산이 거기 다 있기 때문에 내 모든 것이 거기 있기 때문에 지체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에 전적으로 순종했던 아브라함과는 달리 롯에게는 단호한 결단과 절대적인 순종이 부족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롯이 머뭇거리자 천사들이 롯과 그의 아내와 두 딸의 손을 잡아서 인도하여 성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지체하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롯과 그의 가족들에게 베풀어 주신 자비였고요. 공일이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께서는 롯을 밖으로 끌어내셨다는 거죠. 그러면 롯은 왜 지쳤을까요? 이유가 소돔에 너무 많은 것을 쏟아부었기 때문입니다. 자기 온 인생이 소돔 안에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마태복음 6장 21절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 투자하고 쏟아부은 만큼 이 세상을 사랑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롯이 소돔을 떠나게 되면 그동안에 소돔에 투자한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지체하겠죠. 여기서 지체하다가 마하의입니다. 롯은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너무나도 당황스러웠고 기가 막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롯은 소돔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한 상황에서도 결단하지 못했습니다. 마하흐. 상황 판단이 안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자신의 상태가 어떤지, 자신을 둘러싼 상황이 어떤지 잘 모르면 사람은 상황 판단이 안 되어서 결단을 내리지 못합니다. 마하흐, 지체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성도들은 세속주의가 팽배한 세상 속에서 롯이 겪을 수 있는 갈등을 그대로 겪고 있습니다. 지체한다는 거죠. 판단을 빨리 못 내린다는 겁니다. 다급한 상황에서도 머뭇거리며 지체했던 롯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은 얼마나 다를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저녁에도 여러분께서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지체하고 마음의 결단을 못 내리신 분이 있으신다면 빨리 결단을 지금 이 시간에 내리시라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뜨뜻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하나는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하나님 신앙에 담그고 있지만은 그게 정말로 옳은 신앙인지 반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어도 기도하는 일에는 지체합니다만은 종말이 임박했음을 알아도 깨어있는 일에는 지체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종말이 임박한지를 우리는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지체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상이 있음을 알아도 충성하는 일에는 지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왔다 갔다 하기 때문입니다. 한 발 한 발을 다 하나님 쪽에 있는 게 아니고 두 발 다가 세상에 한 발, 하나님께 한 발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온전히 믿음의 길을 가려면 세상의 방식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해야만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떠나지도 못하고요. 지체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쉐마 들어야 합니다. 잘 들어야 합니다.
그러면은 쉐마 잘 들으면은 쉐마 순종할 수 있습니다. 순종도 쉐마입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베드로전서 1장 24절 말씀입니다. 지금 화려하고 무성하다고 해가지고 그게 계속 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고 시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이 세상 것들의 헛됨을 깨달아야만 하고요. 이 세상에 너무 많은 투자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복록을 어디 쌓아두어야 된다고요? 하늘에 쌓아두어야 된다고요. 그러면 성도들은 어떤 마음가짐과 태도로 살아야 할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이렇게 권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면 빈손으로 왔잖아요.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죽을 때 가지고 가는 게 있으니까 못 가져갑니다. 다 내려놓고 가야 됩니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저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디모데전서 6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금욕주의로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자족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자족하며 사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성도들도 이 세상에서 부를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당연하죠.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요. 이 세상에서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잘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럴지라도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복을 주시면 우리는 세상의 마음을 빼앗길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순례자는 자신이 머물러 있는 곳이 아무리 좋아도 그곳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아야만 됩니다. 언젠가 그곳을 떠나야 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순례자는 나그네입니다. 나그네들은요, 이 세상의 나그네들은요, 이 세상이 우리의 안주할 곳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안주할 곳은 저 천국, 하늘나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여행하고 있는 영적인 순례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머물러 있는 이 자리에서 떠나라 하시면 미련 없이 불을 들고 떠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럴 수 없다면 마하흐 지체한다면 신앙은 다시 우리 신앙을 점검해 보아야만 하고요. 오늘 저녁에 신앙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요. 믿음의 길을 선택하여서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간단하게 중요한 거 몇 개 복습하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8장을 하는데 17장이 중요한 거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23절, 17장 23절.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할례를 지금 하는 그 이야기 장면이거든요. 이날은 어느 날입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바로 그날 이야기하는 겁니다. 빼쳔 하욤 하자. 이 참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날에 적시했다는 겁니다. 이날에 빼쳔 하욤 하자. 빼쳔 하욤 하자 직역하면요. 그날이 범질에 그날이 했다는 겁니다. 그날에 하나님께서 계시를 마치고 올라가신 바로 그날에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순종이 필요합니다. 순종이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순종이 샤마입니다. 잘 듣다는 것도 샤마이고요. 순종도 샤마입니다. 에쳔 뼈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26절 18, 17장 26절 있습니다.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날에도 그날이 언제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그날입니다. 여기도 똑같은 구입니다. 빼쳔 하욤 하째 빼쳔 하욤 하째 그날에 즉시했다는 겁니다. 자, 이제 18장에 넘어와서요. 복습입니다. 1절 요하께서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장막문에 앉아있다가 제가 아까 나타나시니라는 걸 현현하시다는 단어를 와예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보이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스스로를 나타내 보이셨다. 와예라.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스스로 나타내 보이실 때도 있습니다. 지금도 그러실 때가 있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지금도 그러니까 성경에 나타나는 이야기는 허구적인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 전에 몇천 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도 지금도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을 개연성은 있을 것입니다.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는 스스로를 나타내 보이셨다. 와예라. 라가 보다는 뜻이고요.
날이 뜨거울 때 나타나셨습니다. 날이 뜨거울 때는 케홈하욤, 날이 뜨거울 때. 이 구개역 성경에는 오중점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날이 뜨거울 때, 케홈하욤, 가장 뜨거울 때 나타났죠. 12시 정도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날의 그 더운 때, 케홈하욤에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2절, 눈을 들어 본적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줄을 알았을까요? 우리 성경상으로 보면 몰랐을 것으로 성경학자들은 추정을 합니다. 눈을 들어 본적 사람 셋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한 분과 천사 둘이라고 이야기 안 했습니다. 사람 셋이 서 있었다는 겁니다. 아이, 눈을 들어본 적 2절 달려나가서 영접했답니다. 지금 집주인이고요. 아브라함은 족장입니다. 1000명 이상의 가소를 거느린 족장인데도요. 이는 겸손을 표시하는 겁니다. 달려나가서 손님을 이렇게 손님들을 영접하는 모습입니다. 달려나갔다는 겁니다. 와 야라츠 리크라타 영접하기 위해서 만나기 위해서 급히 달려나갔다는 겁니다. 루치가 달리다는 뜻이고요. 키라가 만남이라는 뜻입니다. 땅에 몸을 굽혔답니다. 아까도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아브라함은 족장입니다. 족장은요 땅에 몸이 굽힐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나그네 환대법이라고 유대인들에게는 있습니다. 길 가는 나그네들을 환대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가 종인 것처럼 땅에 몸을 굽혀서 이들을 맞아들였다는 겁니다. 와이시타후 아레차 땅에 몸을 굽혔다는 겁니다. 바짝 엎드렸다는 것입니다. 샤하 굽히다는 뜻이고요. 3절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여기서 내 주여가 아도나입니다. 하나님의 3대 호칭이 있습니다. 예호와 엘로힘 아도나이. 예호와 엘로힘을 사람들이 하나님의 호칭을 부르는 것이 공경스럽지 못하다고 해서 부르는 것이 아도나이, 내 주여, 주인님 이런 뜻입니다. 내 주여, 아도나이. 이것은 복수로 쓰였지만 단수 취급합니다. 장은 복수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 주여, 아도나이라고 이야기했는 게 이걸 가지고 또 여러 가지 학설이 많습니다. 왜 세 사람인데 아브라함은 이때 하나님인 줄 몰랐는데 내 주여 단수로 이야기했느냐? 이제 하나님인 줄 알았기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고 이야기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보통 성경학자들은 이것을 기록한 사람이 모세라는 거죠. 그래서 모세 때 아브라함 때가 아니고 모세 때 기준으로 모세가 하나님인 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내 주여라고 기록했다는 겁니다. 이것을 보통 성경학자들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아돈이 주인이고요.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이것도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내가 당신들의 눈순들 속에서 은총을 발견했다면 당신들의 눈 속에서 은총이 있는 것을 내가 발견했다면 이게 직역입니다. 이것은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 누구예요? 은혜를 주는 쪽이 게르, 나그네들 쪽이라는 거죠. 내가 당신들의 눈 속에서 은총을 발견했다면 이런 뜻입니다.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며 여기 직역하는 게 이렇습니다. 3절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지나가고 말고의 주체권이 누구한테 있는 겁니까? 나그네들한테 있다고 지금 아브라함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발 당신의 종을 지나치지 마옵소서 이런 뜻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이들을 호의를 가지고 영접하고 있는 모습이지만은 실제로 결정권을 이들에게 주었다는 겁니다. 당신들의 눈 속에서 내가 은혜를 발견했다면 제발 지나가지 말고 여기에 머물렀다가 가시라는 이런 뜻입니다. 에베드 종이라는 뜻이고요. 4절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씻어서 유대 지역에서는 광야, 모래가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샌들을 신고 다니면은
발이 더러워집니다. 그래서 발을 들어가기 전에 발을 먼저 씻는 관습이 있습니다. 씻으시고가 나하츠입니다. 나하츠. 발이 대결이고요. 제발 당신들의 발을 씻으라는 겁니다. 그냥 발을 씻으라고 명령하는 게 아니고요. 손님을 겸손하게 대하는 거죠. 나라는 불변사를 써서 가지고 나, 왜, 라하추, 라글레캠. 제발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이야기하는 거고 권유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명령이라기보다는. 근데 로스의 모습과 한번 비교해 보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한글 성경에서는 번역의 차이가 별로 안 됩니다. 19장이 롯이 천사들을 자기 집으로 인도할 때 했는 구절인데요. 장인데 2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르되 내 주에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여기도 왜 라추 라글레겜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명령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방금 본 것은 권유형이고요. 이것은 명령형입니다. 그래서 롯은 천사들이라는 사실을 몰랐지만은 천사들에게 딱딱하게 명령했습니다. 더러워서 씻으라는 뜻이고요. 아브라함은요, 겸손함의 표시였습니다. 제발 씻고 가시라, 씻고 씻으라는 겁니다. 권유형입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글 성경에는 나타나지 않고 원문에서만 파악할 수 있는 겁니다. 4절,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 씻어서. 왜? 핫사누, 산이 의지하다는 뜻입니다. 왼팔로 몸을 받치고 오른손으로 음식을 먹는 식사 습관을 반영하는 표현이라는 거죠. 편안히 식사 대접을 받으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사안, 의지하다. 왼팔로 팔을 받치고 음식을 먹고 쉬어가라는 그런 편안한 자세를 취하라는 겁니다. 왜? 핫사누, 씻어서 이게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사안, 의지하다는 뜻입니다. 5절,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당신의 마음을 상쾌하시게 하신 후 왜 사두 리베캠, 지탱하다, 강하게 하다가 사드입니다. 사드, 채우다, 만족시키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강하게 지탱하라는 의미입니다. 마음이, 레버가 마음이거든요. 당신들이 마음을 강하게 지탱한 후에 가시라는 겁니다. 여행으로 인해서 피곤한 육체를 쉬게 하고 음식을 먹음으로써 세전한 기력을 힘있게 회복하고 재충전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왜? 사두 리베캠. 자, 5절.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니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다.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이것을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원어대로 직역하면요. 왜냐하면 당신들이 종에게 지나가셨기 때문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이 나그네들이 반드시 머물러야 하는 이유를 강하게 내세우고 있는 겁니다. 내 집에 당신들이 종에게 왔기 때문에, 지나가기 때문에 당신들이 들어와서 쉬고 가라는 겁니다. 그냥 내버려둬도 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나그네들을 환대하는 그 환대법, 외형적인 환대법을 넘어서 진심에서 지금 이들을 환대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당신들이 종에게 지나가셨기 때문에 들어오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6절,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쌀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으로 만들라. 여기서 이제 좋은 번역, 나쁜 번역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일 좋은 번역은요, 있는 그대로 번역하는 게 제일 좋은 번역입니다. 그래서 너무 의역을 많이 하면요, 좋은 번역이 아닙니다. 우리가 킹 제임스 험전역을 좋은 성경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 킹 제임스 험전역은요, 있는 그대로를 번역했습니다. 동사는 동사로, 주어는 주어로, 부사는 부사로 이렇게 번역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6절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급히라는 게 부사입니다. 이렇게
원어에는 급히 부사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급히가 아니고요. 마하르, 서두르라는 동사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서둘렀다는 겁니다. 장막으로 서둘렀고 동사로 동사이고요. 장막으로 갔다는 겁니다. 서둘러 장막으로 갔다는 겁니다. 급히 갔다는 것이 아닙니다. 서둘렀다는 겁니다. 어떤 것을 빨리 행하다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주어진 짧은 시간을 최대한 이용해서 정성껏 나그네를 대접하려고 서둘렀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서둘렀다는 겁니다. 급히라는 단어보다는 마하르 서두르다는 단어고요. 여기까지 지난 시간에 했고요. 자, 오늘은 본문의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8장 6절 아브라함이 급히 마하르 서둘렀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서둘렀다.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속히 고운 가루 3쌀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속히 가져다가 반죽하여 만들라. 마하리 루시와 아시. 너는 서둘러라. 너는 반죽하라. 그리고 너는 만들라. 동사가 3개 있는 겁니다. 너는 서둘러라. 마하리, 여기, 지금 안에 변형이 됐죠. 마하리, 루시, 와시. 너는 반죽하라. 그리고 너는 만들라. 본문은 명령이 동사가 3개 나와서 명령형으로 거듭해서 사용했는 겁니다. 손님들이 시장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속히 마하리 앞에서 설명했듯이 급히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이게 그렇게 부사가 아니고요. 여기도 마하르 서두르다는 동사입니다. 같은 단어가 한 문장에서 2번이나 사용된 것은 아브라함이 선을 지체 없이 신속히 행하였음을 강조하는 겁니다. 히브리어 문법 중에 하나가요. 같은 단어가 2번 이상 반복돼서 나오면 강조하는 것입니다. 강조.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선을 지체하지 않고 신속히 행하였음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속히 가져다가 반죽하여 만들라. 너는 서둘러라. 너는 반죽하여라. 그리고 너는 만들어라. 동사 3개가 나오고요. 이 동사 3개가 명령형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루시, 반죽하다는 뜻입니다. 반죽하다. 아싸는 만들다는 뜻도 있고 행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고운 가루세사, 샬롯시, 쉐임, 케마흐, 솔레트. 케마흐가 유목민들의 주식인 밀가루를 케마흐라 그럽니다. 케마흐. 케마흐인데 어떤 케마흐인가 하면요. 고운 케마흐라는 겁니다. 솔리트, 그러니까 케마흐 솔리트. 뒤에서 앞으로 꾸며주는 거죠. 케마흐 솔레트. 고운 가루라는 겁니다. 고운 밀가루. 귀한 손님에게만 제공하는 고운 가루를 사용했다는 겁니다. 케마흐 솔레티. 아브라함은 나그네를 위해서 자신이 갖고 있던 음식 중에서 재료 중에서 가장 좋은 것, 고운 밀가루, 고운 가루로 대접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케마흐 솔레티. 소돔성에 있던 롯이 뭐로 대접했는가 하면요. 무교병, 누룩 넣지 않는 딱딱한 빵으로. 이 땅이 맛이 없습니다. 누룩을 넣지 않는 딱딱한 빵은요. 그래서 약간의 음료만 천사들에게 대접한 것과는 달리 아브라함은요. 풍성하게 최선을 다해서 음식을 차려서 준비해서 대접하는 겁니다. 케마허 솔레틴. 이 연상이 어떤 연상이 됐습니까? 아벨과 가인의 제사 기억이 나십니까? 이와 같은 비슷한 모습이 지금 연상되지 않습니까? 아벨은요, 양의 첫 새끼, 아주 좋은 기름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요. 가인은 자기가 평상시 농사 짓는 자였기 때문에 평상시 보통의 재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다는 그런 표현하고 비슷한 표현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손님을 대접하는 모습과 그냥 형식적으로 손님을 대접하는 모습이 약간 차이가 나죠, 그죠? 고온가루세사, 샬롯시 쉐임, 케마호 솔레트. 스아가 세아의 복수형입니다. 세임이. 한 세아가
에바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분량입니다. 에바의 3분의 1이 세아입니다. 그래서 세세아는 한 에바라는 것이죠. 한 에바는 보통 22리터, 2리터가 11개죠, 11개. 2리터 11개면 엄청난 양입니다. 한 말 두 대죠. 한 말 두 대면 우리 한국 사람은 좀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자, 세사가 사용되었다는 것은 22리터의 밀가루가 사용되었다는 것은요, 나그네 3명을 대접하기에는 매우 많은 분량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만들어서요, 이들에게만 대접했는 게 아니고 잔치를 했다는 그런 의미로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나그네들을 대접하기 위해서 아주 고운 밀가루, 케마솔레트, 그러니까 밀가루인데 아주 고운 밀가루, 고운 가루라고 기록되어 있죠. 아주 귀한 밀가루를 아끼지 않고 넉넉하게 몇들을 세사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세사가 한 에바, 22리터, 아주 많은 양이죠. 세아흐, 스아, 케마흐, 가루인데 밀가루를 케마흐라 그럽니다. 솔레트가 가는 밀가루, 곡물가루, 가는 7절. 아브라함이 가축되어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여러분, 요리는 누가 했습니까? 하인이 했습니다. 근데 고르기는 누가 골라줬다고요? 아브라함이 골라줬다고요. 아브라함은 명령만 내리면 됩니다. 자기가 안 골라줘도 됩니다. 근데 손님들에게 좀 더 좋은, 좀 더 훌륭한 음식을 차려드리기 위해서 자기가 직접 가축되어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자기가 선택해서 요리하게 주었다는 겁니다. 가축되어 있는 곳으로 달려갔다는 겁니다. 웬 핫바카르 라치, 달려가다가 라치입니다. 라치, 달려가다. 그냥 가도 됩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마음이 급했습니다. 좀 더 좋은 고기를 빨리 대접하고자 해서 달려갔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진심이 느껴지십니까? 몸집이 큰 가축대를 바카르라고 합니다. 바카르. 주로 소떼를 바카르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급한 마음과 함께 손님을 대접하는 넉넉한 마음을 달려가서까지 선택을 해서 손님들에게 좋은 것을 주고자 하는 그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오전 일을 마치고 이제 조금 쉬려할 때 그 당시에 정오쯤에 이들이 나타났으니까요. 손님을 위해서 라츠 이리저리로 뛰어다니는 아브라함의 모습은 타인을 위한 배려 깊은 따뜻한 사랑 없이는 도저히 취할 수 없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안 해도 됩니다. 1000명 이상의 식소를 거느린 족장입니다. 말로 하면 됩니다. 근데 자기가 직접 뛰어다니면서 좀 더 좋은 것을 주고자 하는 마음이 아브라함의 마음이라는 거죠. 자신에게 하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자신이 뛰어다니면서 러츠 음식을 챙긴 것은 정성이 대단했음을 실제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가축되어 있는 것으로 달려가서 루츠 와엘 하바카르 라츠 송아지 한 마리를 대접하기 위해서 가축대가 있는 곳으로 바카르가 가축이라 그랬죠. 소떼, 가축대가 있는 곳으로 달려간 것은 가장 좋은 것을 고르려는 아브라함의 마음을 반영한 것임과 동시에 그 중에서 최고의 것을 타인에게 대접하려는 게르, 나그네들에게 대접하려는 그 아브라함의 정성스러운 마음을 엿볼 수 있다는 거죠. 바카르, 소떼, 가축대, 루치, 달리다는 뜻입니다. 동사입니다. 자,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선택했습니다. 바카르인데 라크와 토브는 아시죠? 좋다는 뜻이고요. 라크는 연하다는 뜻입니다. 부드러운 고기라는 것입니다. 연한 고기, 좋은 고기가 로토브입니다. 그래서 라크와 토브, 부드럽고 좋은 고기를 선택했다는 겁니다. 세 단어가 모두 남성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바카르, 라크, 와토브. 육질이 좋고 연한 어린 숫송아지를 가리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뭐 원어로 보면은 여기 이렇게 나타나죠.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 송아지가 원어로 보면 숫송아지를 나타낸다고 되어 있습니다. 바카르, 라크와 토브. 전부 남성형으로 쓰여 있다는 거죠. 바카르, 라크와 토브.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원어로 보면은 좀 더 말씀이 풍성해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고기를 제공했다는 것은 이런 고기를 제공했다는 것은요. 새끼 염소 고기를 제공해도 특별한 대우로 여기는 당시 관습으로 미뤄볼 때 아브라함이 나그네들에게 깨르들에게 최상의 예로 대접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은요. 오늘 이 기록한 이분들에 대해서만 이렇게 했을까요? 다른 분들이 왔을 때도 이렇게 했을까요? 다른 분들이 왔을 때도 이렇게 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손님 대접에 진심으로 손님을 대접했다는 겁니다. 깨르, 나그네죠. 라크가 뭐라고요? 연한, 부드러운 이런 뜻입니다. 라크와 토브. 이렇게 꿀을 외워놓으면 좋습니다. 라크와 토브. 연하고 좋은 고기. 연하고 좋은 고기. 잡아주니 그가 급히 와 이카흐 와 이텐 와 예 마헤르 동사 세 개가 나옵니다. 계속적인 와우 계속법으로 연결됐습니다. 와우 그리고 이렇게 돼 있죠. 그러자 그가 취하였다. 라카은 취했다는 거죠. 따단도 라카하고요. 취하다도 라카입니다. 그리고 그가 나타난 주었다는 겁니다. 취해서 골라서 주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서둘렀다는 겁니다. 서둘르는 건 누구죠?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이제 하인에게 주어서 요리했다는 거죠. 취하다, 라카흐, 택하다, 이끌어내다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이 짐승대로 달려가자마자, 루치, 달려가자마자 어린 송아지, 바카르 떼 중에서 어린 송아지를 택하여서 그것을 바로 이끌고 나왔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라카르, 취하다, 따다, 나탄, 주다. 기억나십니까? 하와와 아담이 하와가 처음에 선악과를 땄습니다. 그게 라카입니다. 그리고 따서 먹었습니다. 아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나타난 주었습니다. 아담에게 주었죠. 그리고 아담도 아칸했습니다. 이게 인류의 범죄에 사용된 동사 네 가지 동사입니다. 라카흐, 아칸, 나탄, 아칸. 서두르다에 해당하는 단어가 아까 앞에서 공부했습니다. 마하르입니다. 마하르. 빠르다, 성급하다, 민첩하다가 마하르입니다. 요리를 한 동사의 주어는 하인입니다. 요리를 한 사람은 마하르, 서둘렀다는 것은, 서둘러서 요리했는 것은 하인입니다. 아브라함이 급히 하인에게 송아지를 주었을 것뿐만 아니라 요리를 하도록 서둘러 재촉하였다는 것은 누구요? 아브라함이라는 겁니다.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그는 요리를 한 하인입니다.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이와 같이 아브라함은 자기 장막으로 온 세 명의 나그네에게 떡과 세서의 떡과 음료를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서둘러 준비한 귀한 짐승의 요리까지 송아지 고기까지 제공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의 극진하고도 아름다운 손님 접대는 그의 마음속으로부터 진심에서 우러나왔다는 거죠. 우러나온 것으로 그의 고매한 신앙 인격의 발로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좀 더 원어로 보면은 상세하게 그 진심의 마음이 전달되는 거죠. 8절 아브라함이 엉킨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셨음에 그들이 먹으니라. 엉킨 젖과 우유와 송아지, 해모와 웨 할라브, 우벤, 핫바라카르. 엉킨 젖소로 번역된 것이 해머아입니다. 해머아. 요구르트와 같은 비슷한 종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엉킨 젖 해머아. 당시 건동 지방에서 매일 먹는 음식 중에 하나로 중요하게 취급되었던 게 해머아입니다. 그리고 할라브는 알죠? 우유입니다. 우유. 히브리 사람들의 중요한 식료품 중에 하나가 해머 할라브입니다. 할라브.
해무와 할라브가 두 가지 다가 주식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매일 먹는 음식으로 사용되었다는 거죠. 소뿐만 아니라 염소, 양, 산양, 약재의 안개에서 짠 젖을 통칭하는 거고요. 이 중에서 제일 귀하게 여겨진 게 염소 젖이 제일 귀하게 여겨졌다는 겁니다. 할라브. 할라브가 우유이고요. 해무아가 엉킨 젖입니다. 송아지를 잡는 경우에는 아주 귀한 손님이 왔을 때만 잡았습니다. 아무에게나 잡아주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세 명의 나그네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음식을 대접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해마, 해마아라고 지금 발음되죠. 해마아, 엉거된 우유, 할라브, 우유, 앞에는 엉킨 젖, 해무아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리고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모셔서서 시중 들었다는 겁니다. 모셔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오메드 알레헴. 모셔에 해당하는 알은 뭐뭐에게, 뭐뭐 위에, 뭐뭐 옆에 이런 뜻이 알의 뜻입니다. 이 단어가 본문에서는 서다, 아마드의 능동 분사형과 함께 쓰였습니다. 아마드와 함께 쓰였다는 거죠. 나그네들에게 시중 들기 위하여 바로 옆에서 계속 서 있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마드, 시중되는 겁니다. 여기서 오메드 알레헴, 그들 옆에 서서 시중들었다는 겁니다. 오메드. 모셔섬에라고 한글로는 번역이 되어 있고요. 아브라함이 손님들의 필요를 즉시 채워줄 수 있는 준비된 자세를 계속 취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독이 손님이 기대어 식사하는 동안에 왼쪽 팔을 기대고 오른손으로 식사하는 동안에 주인이 옆에 서 있다는 것은 지극히 환대와 겸손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종들이 옆에 서 있다가 이제 시중되는 거죠. 없는 것을 더 갖다 드리기도 하고요. 그렇게 시중되는 것을 누가 했다고요? 아브라함이 직접 했다는 겁니다. 족장인 아브라함이 직접 했다는 겁니다. 이게 진심에서 손님을 대접했다는 겁니다. 잘 보이기 위해서 접대했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요. 아마드, 서다는 뜻입니다. 아마드, 서다. 서서 접대, 대접하기 위해서 시중 들었다는 겁니다. 자, 이제 롯의 대접 장면과 한번 비교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롯은 어떻게 됐는가 하면요. 두 천사가 소돔성에 들어왔을 때 3절 읽습니다. 19장을 미리 봅니다. 롯이 간청하며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아브라함과의 모습과 너무 다르죠. 아브라함은요, 고운 가루 세스알을 준비했고요. 이것만이 아니고 송아지, 연한 송아지 고기를 준비했고요. 그리고 엉킨 젖과 우유도 준비했고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무교병을 굽다는 겁니다. 무교병은 누룩 들어가지 않은 저 떡을 이야기하는 거죠. 아주 딱딱해서 잘 먹기도 힘든 떡입니다. 우마초츠 아파. 무교병에 해당하는 마차가 발효되지 않은 누룩 넣지 않은 빵을 뜻하는 겁니다. 마차. 이것은 급히 나갈 때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에서 먹은 빵이 무교병입니다. 굽다에 해당하는 아파가 굽다는 뜻이고요. 요리하다는 뜻으로도 쓰입니다. 누룩을 넣지 않은 납작한 빵을 화덕이나 불에 뜨겁게 달궈진 돌에 놓고 굽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뭐라고요? 무교병, 마차라는 겁니다. 마차. 비록 나그네를 대접하는 친절을 보이기는 했습니다만 롯은 무교병을 대접한 것과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풍성한 떡과 세사되는 풍성한 떡과 우유와 또 기름진 송아지 고기를 대접한 아브라함과 비교할 때 소홀한 것이 분명히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진심에서 전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손님을 대접했고요. 롯은요, 있는 것 가지고 그냥 간편하게 예의상 손님을 대접했는 것으로 비교가 되는 거죠. 풍요로운 땅으로 이주는 했지만 오히려 그 마음 쓰임새는 더 인색해진 롯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롯은 지금 어디서 접대를 했는 겁니까? 소돔성 안에 들어온 천사 둘을 접대했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요거까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왜 하나님은 나그네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을까요? 나그네 깨르의 모습입니다. 지나가는 나그네죠, 나그네. 여행객이라는 겁니다. 창세기 18장 1절에서 5절 말씀. 깨르. 아브라함은 자신이 장막 앞을 지나가는 세 명의 나그네를 목격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 한글 성경에는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 않지만은 졸다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일을 하다 보니까 정오쯤에 텐트에서 잠시 쉬는데 졸았던 것 같습니다. 세 명의 나그네를 목격하고 일어나게 됩니다. 나그네는 하나님의 천사들과 함께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와예라, 현현하다는 것입니다. 나타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한 분과 그리고 천사 둘이 세 분이서 나타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들이 하나님 천사인 줄을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집으로 불러들여서 최고의 대접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항상 평상시에도 이와 같은 나그네 대접하는 게 몸에 익어 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이들만 그렇게 했는 게 아니고요. 창세기 18장 1절에서 5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만물의 상순이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는가? 이 나타나시니까 와예라.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 본적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루츠라고 그랬죠.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아도나이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서 씻어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이게 표현이 명령이 아니고요. 간곡히 간청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손님들을 잠시 들어와서 쉬는데 주인의 입장에서 명령하는 게 아니고요. 손님들의 입장에서 자기가 은혜를 입었으면 이들이 들어와서 쉬라는 겁니다. 제발 들어와서 쉬라는 겁니다. 권유입니다. 아브라함은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하나님과 천사를 대접하게 된 것이라고 신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알지 못하는 나그네를 집으로 말아들여 최고의 대접을 베푸는 것은 고대 근동의 문화였습니다. 나그네 환대법, 나그네를 극진히 대접한 아브라함의 선행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나그네 대접의 중요성을 알게 한 의미 있는 행동이었다는 겁니다. 이런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이 하나님을 대접하는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 2절 메시지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서로 변함없이 사이좋게 지내고 사랑으로 화합하십시오. 식사나 잠자리를 구하는 이가 있으면 기꺼운 마음으로 제공해 주십시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천사들을 환대한 이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아브라함을 이야기하는 거죠. 구약의 아브라함. 게르. 하나님과 천사들은 사람의 모습으로 그것도 나그네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이 와예라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현현했다. 나타나셨다. 왜? 하나님은 나그네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을까요? 아브라함 하나님이 사람에게 찾아오시는 방법을 알려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25장 34절에서 40절까지는 읽지 않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자는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모습으로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힘들고 어려운 자들이 우리에게 오는 것은요, 하나님의 모습이라,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시는 겁니다. 그들은 섬기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해야만 됩니다. 어떻게 섬겨야 할까요? 아브라함은 섬기고 나누고 베푸는 것을 어렵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언제든지 섬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부자였지만 겸손했습니다. 족장이었지만 1000명 이상의 가소를 거느린 족장이었지만은 땅에 몸을 굽히기까지 하고 손님들을 진심으로 대접했습니다. 공손하고 자세를 낮췄습니다. 가진 자와 베푸는 자의 오만이 아니라 겸손함으로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것으로 섬겼습니다.
게르. 아브라함은 자신의 부로 사치하거나 낭비하지 아니하고요. 장막의 삶을 살면서 남을 섬기고 도왔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한테는 풍성하게 베풀지 않았지만은 나그네들한테는 풍족하게 풍성하게 좋은 것을 베풀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남의 어려움에 대해서 눈 감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떠나버린 조카 롯이 고난을 당할 때에도 집에서 길리온 318명의 용사들을 데리고 가서 구출해 왔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조카 롯을 도왔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행한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 구약에서 나오는 이야기로 끝내서는 안 되는 거고요. 오늘 우리의 현실 삶 속에서 이와 같은 선행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모습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과 체낸 모양, 데모트대로 창조된 피조물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이라는 겁니다. 사람입니다. 사람을 편견과 차별이 없이 존중하고 서로 대할 때 누굴 보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도움이 필요한 누구에게 나누고 베풀 때 하나님을 섬기고 접대한 것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고요. 이웃과의 관계가 잘 되고 샬롬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뜰기나무 아시죠? 뜰기나무. 근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뜰기나무는요, 가시뜰기나무입니다. 가시뜰기나무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세네가 뜰기나무입니다. 세네, 뜰기나무. 가시뜰기나무 세네입니다. 모세가 80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부름을 받으셨습니까? 그때 모세는 장인 이도로의 양들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40에 도망쳐 나왔죠. 그래서 40에 도망쳐 나와서 미디안 광야에서 장인의 양을 치면서 40년을 보냈습니다. 이 40년 보내는 마지막 막바지에 세네 뜰기나무, 가시뜰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어느 날 모세는 불이 붙은 뜰기나무를 발견했습니다. 광야에서는 이런 일이 흔하게 일어난답니다. 그 열로 인해서 뜰기나무가 불이 붙는 겁니다. 뜰기나무에. 누가 붙이지도 않더라도 열기에 의해서. 뜰기나무에 불은 계속 타고 있었고요. 문제는 보통의 뜰기나무는 불이 타고 꺼집니다. 불이 재료가 없으면 꺼지죠. 근데 계속 불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나무도 소멸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말씀하시는 거죠. 이 놀라운 장면에는 몇 가지 중요한 상징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뜰기나무, 세네라 그랬죠. 가시뜰기나무는 시내산에서 자라는 아카시아과의 키가 작은 가시덤불입니다. 외모는 볼품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하는 것 이하로 볼품 없는 나무입니다. 뜰기나무는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작았던 이스라엘의 기원을 보여주는 나무를 상징합니다. 애굽에서 노예로 살고 있는 그들을 보여주는 상징이 가시뜰기나무입니다. 보잘것없는 것들이죠. 이방 땅에서 무시당하며 살아가는 보잘것없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처지는 이 가시뜰기나무 그 자체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모습을 드러내실 때 웅장한 아름드리 나무가 아닌 가시뜰기나무를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백향목이 아닙니다. 종려나무가 아닙니다. 가시뜰기나무의 모습에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사막의 열기가 극도로 달아오르면 가시뜰기나무에 저절로 불이 붙었다가 없어지기도 했습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을 쳤기 때문에 이런 광경을 보았을 겁니다. 근데 특이한 점이 있었다는 거죠. 어떤 특이한 점이요? 불이 붙었는데도 나무가 타지 않는다는 겁니다. 불은 계속 붙었는데. 그런 나무가 불이 붙었는데도 끄떡도 하지 않았습니다. 안 탔습니다. 재료는 손실되지 않았습니다. 가시뜰기나무의 꺼지지 않는 불꽃에는
이중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어떤 뜻이요? 첫째, 꺼지지 않는 불은 불연단 중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원을 의미하였고요. 구원과 동시에 우상을 섬기는 애굽의 백성들에게는 심판의 불을 의미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뜻, 구원과 심판을 동시에 의미하고 있는 게 가시떨기나무의 불이었다는 겁니다. 떨기나무가 불이 붙었는데도 사라지지 아니하자 모세는 놀랍고 신기해서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광경을 모세는 자주 봤을 겁니다. 지열로 인해서 갑자기 불이 붙었다가도요, 이제 다 타버리면 불이 꺼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는 특이하게도 계속 불이 붙어 있는 겁니다. 이것을 보고 가까이 다가갔다는 거죠. 그러자 하나님은 떨기나무 불꽃 속에서 모세를 부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마라.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마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카도시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출애굽기 3장 5절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 이야기하고 있는 게 가시떨기나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네. 신발을 벗는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유대인들이 신발을 벗는 이유는 세 가지라는 거죠. 거룩한 장소에서 두렵고 떨림을 표현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으면 신발을 벗는다는 겁니다. 둘째로 자신이 받을 기업을 포기하는 의사표시, 이렇게 자기가 포기하는 의사표시를 할 때 신발을 벗게 되는 겁니다. 룻기에 나오죠. 셋째는 극도의 수치와 시련을 당한 경우에 신발을 벗는다는 겁니다. 첫째, 오늘 이 부분은, 이 모습은 첫째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장소이기 때문에 신을 벗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러지점이 내게 달하였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레크라카라고 기억하십니까?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1절에서 너는 가라라고 할 때 레크라는 단어를 사용하셨고요. 여기는 레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가라는 겁니다. 어디로? 하나님께서는 바로에게 가라는 겁니다. 가서 내 백성을 구하라는 겁니다. 레크. 하나님은 명령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요, 명령, 사명을 주시기 전에 뭘부터 먼저 주시는가 하면요, 함께 하시겠다는 그 은혜를 먼저 주십니다. 채워주시고 나서 가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두려워하는 모세와 함께 하셔서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명령하신 모든 일을 이루도록 하셨습니다. 여호와 인메카,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모세의 소명과 40년 지도자 삶은 가시떨기나무 가운데 계시던 이의 은혜로 시작되었습니다. 은혜로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은혜를 채워주시고 명령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삶의 마지막에서도 가시떨기나무 가운데 계시던 이의 은혜가 언급되었습니다. 모세는 각 지파를 일일이 호명하며 간절히 축복하는 기도를 했고요. 요셉 지파를 위해서는 이렇게 축복 기도를 했습니다. 땅의 선물과 거기 충만한 것과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계시던 이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의 정형제 구별한 자의 정수리에 임할지로다. 신명기 33장 16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각 지파를 축복했지만 요셉 지파를 향한 축복이 가장 값지고 풍성했습니다. 가시떨기나무 가운데 계시던 이의 은혜가 가장 값진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함께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복 중에서 제일 큰 복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복이, 임마누엘의 복이 제일 큰 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헤아릴 수 없이 다양하고 풍성하지만 가장 값진 은혜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은혜입니다. 오늘도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자신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요셉의 자손과도 함께 하시며 복 주시기를 축복한 것입니다. 세네, 가시떨기나무. 모세는 그냥 떨기나무라고 하지 않고요. 가시떨기나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모세는 40년 동안 애굽의 왕궁에서 화려한 인생을 받으면서 제왕 교육을 받았던 자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 40년은 광야의 가시떨기나무와 같이
버려진 인생을 살았다는 겁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모습이더라도 하나님은 상관없습니다. 가시떨기나무 같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하나님의 사명에 사용하실 수 있는 사람들이 된다는 겁니다. 소명을 받던 그때 모세는 이따 이방 땅에서 경험한 고독과 외로움과 고통스러움을 떠올렸을 것이고요. 소명을 따라 남은 인생을 송두리째 동족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바치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위해서 순종하고 섬겼던 40년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을 것이라는 겁니다. 모세나 이스라엘 자손들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어떤 모습인가요? 가시떨기나무와 같은 모습일 거라는 겁니다. 불같이 혹독한 생존 경쟁 속에서 언제 타버릴지도 모르고요. 언제 사라져 버릴지도 모르고요. 기약 없는 하루하루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가시떨기나무와 같은 그런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자신감이 떨어지고요. 자존감이 낮아질 대로 낮아진 상태에서 오늘도 힘겹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가시떨기 나무와 같은 인간을 외면하거나 방관하지 않으십니다. 가시떨기 나무와 같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를 찾아오셨던 하나님은 오늘도 목말라 하며 고통과 슬픔 속에서 살아가는 가시떨기 나무와 같은 인생들을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오셔서 긍휼히 여겨 주신다는 겁니다. 함께 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시떨기 나무에 불로 임자하여 함께 하셨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가시떨기 나무에서 임하신 것처럼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잊지 말고 용기를 가지고 희망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